입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4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공민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게 돼서 너무나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공민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은 10년 전에 한 선교지에서 다른 팀으로 베트남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같이 준비한 어떤 그 공연 장소에 같이 오셔서 공연을 하고 그때 교제하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라고 여겨져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남이 이어졌고,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오늘 또 강사로 오셨고, 또 추석에 있을 일본 단기 선교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민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일본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공민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된 지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목사님을 만난 것은, 선교지에서 만난 것은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떠난 지가 2015년 1월 파송을 받고 3월에 이제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느덧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제 그 히스토리가 쌓이게 되고 사역들이 알려지게 되어서 최근에는 제법 한국에서도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청소년 집회 강사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강사들이 보통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의례 담임 목사님 칭찬을 하거나 친분을 과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호 목사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선교사의 꿈을 꾸기 직전에 선교지에서 만나게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선교사 훈련 받기도 전에 목사님께서 저를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선교사 타이틀을 달기 전에 저를 이미 선한목자교회 국제교회에서 파송해 주심으로 정말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강한 확신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목사님 잊지 않고 함께 늘 큰 삼촌처럼, 큰 형님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혼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한윤호 목사님은 저에게는 또 음악계의 선배이시기도 하신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한 목사님이 우리 모든 뮤지션의 그 뭐랄까요, 그 로망이죠.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 또 출신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음악으로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셨고, 저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을 아마 그 타이밍에 제가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들이, 그 시작이 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10년 만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또 선교를 나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좀 밝게 보이게 좀 여기 좀 어둡게 좀 해주시겠어요? 영상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라고 정해봤고요. 제가 일본 교회 가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타이틀로 많이 제가 하곤 합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제가 포인터가 잘 안 돼서 제가 다음이라고 부탁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이제 봉독했으니까 넘겨주십시오. 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 12년도 더 된 사진인 것 같습니다. 10년 지나면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군요. 네,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아이들을 좀 피아노를 가르쳤었고, 실용음악과 한국의 붐이 불기 바로 직전에 제가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찍 졸업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져서 제 모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6년간 실용음악과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다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들은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들어가서 젊은 뮤지션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37살에 입시를 다시 치르고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났던 아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고, 더 브릿지라고 하는 그 미니스의 콘서트에 그들을 승선시켜서 함께 그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5-6년째 지금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일본에 참 특화된 선교사라고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저는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를 보고 made for Japan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생긴 것도 거의 일본 사람처럼 좀 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국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승무원들이 일본어로 이렇게, 근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요. 10년 동안 그 문화권에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 모양이 그 모습이 변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너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일본에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음악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악이라는 툴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피아노 솔로 앨범 CD를 3장을 냈고, 그리고 지금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를 제가 설립을 해서 현지 법인을 등록을 했습니다. 2018년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정식 법인으로서 일본에서 콘서트 기획도 하고, 최근에는 연주가뿐만 아니라 젊은 뮤지션들을 저희 선교센터로 불러서 양육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제 옛날 소시적 사진들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실용음악과에 입학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요계에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방송국 3사를 뿐만 아니라 뭐 케이블 TV, 뭐 콘서트, 유명한 가수들이 앨범을 내거나 콘서트를 할 때 그 뒤에서 피아노를 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MBC인데요. 제 아주 까까머리 하고 있는 제 옆에 계신 분이 김동률 씨입니다. 김동률의 For You라고 하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나갔던 그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임재범 씨, 김정은의 초콜릿, SBS고요. 저 보이세요? 제가 어디 있는지. SBS에서는 또 제가 우차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차싸 뒤에서 왜 밴드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료 영상 같은 거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이요. 이거 아십니까? 세시봉 친구 잘 찾아보십시오. 제가 어디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소시적 사진이 아니라 저를 보시지 마시고 잘 차려진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김원희 김원희 유재석에 놀러 왔는데, 요 세시봉 친구들 요 방송이 대박이 터지거든요. 대박 터지면서 전국을 2번을 돌아요. 제가 일본 들어가기 전인데, 그때 제가 거의 그 정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가요계 활동으로. 근데 저렇게 화려한 무대에 섰던 제가 이제부터 나오는 일본 사역들이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월 11일인데요. 우리 기억하기 쉽습니다. 미국에는 9.11이 테러가 있습니다. 일본은 3.11입니다. 이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입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도 수원에서 세시봉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당시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지진 2시 50분 정도가 됐을 때 그 지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 자료 화면인 줄 알았고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반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 일본을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2007년 4년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일본 선교 프로젝트에 연주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다면 써주십시오라고 서원 기도를 했었던 것을 잊은 채 시간이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동일본 대지진이 그날 당일에 그 4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왜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고 필름처럼 지나가고 그때 만났던 일본 목회자 얼굴 그리고 제 공연에 와서 박수 쳐주셨던 일본 성도들 그리고 넌 크리스찬의 모든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건너가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한국 의료 선교 굉장히 우수하죠. 실력 우리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유일하게 못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들도 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파견된 의술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음악을 가지고 때로는 제가 이 동일본 대지진 때 빵을 나눠주는 것을 해도 좋으니 받아달라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체 까다로워요. 일본은 모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한 선교사님이 저를 보증을 서주시는 바람에 제가 보증수표로 일본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진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다음이요. 네, 이게 여러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2013년 6월 달입니다. 저 보이는 건물이 뭐냐면요, 병원 건물이거든요. 아직 그 몇 층 정도 돼 보이세요? 저게? 왼쪽에 있는 건물. 네, 다음이요. 같은 건물들을 제가 여러 각도에서 찍어봤는데요. 차량 수천 대, 오토바이 수천 대가 쓰나미가 밀려와서 거의 폭격 맞은 수준으로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이요. 좀 멀리서 찍어봤습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이게 병원 건물입니다, 여러분. 5층, 6층 정도 되는 높이에요. 얼마나 큰 쓰나미가 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겠어요? 역대 최고의 쓰나미가 몰려왔고요. 9.0 지진이 발발했습니다. 동일본 쪽에 있는 바다에서 9.0 지진이 터졌고 그때 발생된 지진으로 쓰나미가 이 동일본을 덮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일날만 10,000명 넘게 희생이 됐고요. 3만 명 가까이 희생된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을 품고 2011년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2년 후에 일본을 직접 밟아서 저곳에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 저 때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바다를 보면서 왜 저는 살아있습니까? 이들의 목숨보다 더 제 목숨이 귀한 것입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진 피해자들, 쓰나미 피해자들의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임을 그곳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6월부터 1년 반을 1회 이상 자비량으로 제가 저 센다이 공항을 통해서 동일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마음이 1년을 지속하는데도 사그러들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 콜링으로 받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다짐을 하고 스스로 1년 반 자비량으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진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다음이요. 네, 이렇게 방금 아까 그 화려한 그런 무대와 전혀 정반대되는 지금 모습인데요. 피난소입니다. 피난소고 학교 사람들이 피난해 있는 그 공간이고 아주 열악한 그 공간인데요. 건반도 그 피아노도 없었어요. 피아노가 다 물에 떠내려가 가지고 저 멀리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는 곳에서
교회에서 키보드를 빌려가지고, 또 오늘처럼 교회에 있는 것처럼 좋은 키보드도 아니고요. 스피커가 달려있는 아주 그 장난감 같은 키보드 아십니까? 그거 빌려가지고 방송국에서 그렇게 연주하던 제가 정말 낮은 자의 자세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원이 얼마 안 됐죠. 제가 한 분, 두 분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그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피난소에서 공연을 하는데 50명, 6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저곳에 들어갔을 때 저 모든 진행을 해주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인 백인 선교사님입니다. 딘 목사님이라고. 딘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본말도 잘 못했고요. 뭐 영어로 떠듬떠듬 알아듣는 그 상황이었는데, 복음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한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물론 연주하러 왔습니다. 연주하러 갔습니다. 위문 공연을 하러 갔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종교 행사인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생길 때까지,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연주하고 돌아갈 텐데 저는 이분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때가 그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 그래도 때가 차든 안 차든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연주만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안녕을 구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자,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얼마나 큰 지진이 왔는지. 옆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보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 그 지진의 그 무서운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장면들을 좀 편집을 해봤고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제가 설명 보시면서 계속 해드릴게요. 네, 소리가 납니다. 네. 자, 지금 보이시는 영상들은 뉴스에서 제가 발제를 한 거고요. CNN에서 보도한 뉴스입니다. 센다이 공항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유튜브에 없을 겁니다. 하야쿠가 빨리 이제 오라는 얘기죠. 자, 저곳에 건물이 다시 세워지고 저게 가설주택이라는 건물인데 목조주택인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기에 입소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꼭 현재 계신 일본 목사님들과 동역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으셨던 마을 주민들을 우리가 초대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같은 건반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거랑. 네, 한국의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제가 K-팝에서 일했을 때 동료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일본 땅을 밟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악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저희 아내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얼음장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 가득했던 그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피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한 이 다음 날 제가 그 피해 지역의 콘서트홀을 빌려서 피아노 리사이트를 열었는데요. 가장 큰 저희에게 숙제는 요것인데 한 500석 정도 되는데 사람이 올까? 과연 이렇게 저희가 뚜껑 열 때까지 참 몰랐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공연을 보자고 피아노 연주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득 공연장을 채워주셨습니다.
2013년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으니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5년째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참 꾸준한 것이 일본 선교는 답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가 엄마랑 떨어지지 않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지금 노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됐습니다. すごく素晴らしかった。すごく良かったです。すごいね、興奮しました。一緒になってたね。心が一つになってました。韓国の方の演奏って初めて聞いたんですよ。だから我々こうやって聞いて、なんとなく仲良くなれるような気がする。いや、素晴らしかった。素晴らしかったです。演奏素晴らしかったです。ね、またお願いします。すごい良かったです。言葉はいらないかな。もう聞いてるだけでなんか伝わ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ぜひまた聞きに行きたいです。感動しました。韓国のクリスチャンの方には本当に頭が下がる気持ち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ても良かったです。生で演奏聞けて楽しかったです。とてもかっこよかったです。ドラムがかっこよかったです。歌もすごい綺麗でよ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感動しました。すごく。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입니다. Loved it.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 아주 조그마한 장소부터 그 위문 공연이 시작됐는데 5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5년째 저희가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빗대어서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슬비전도라고 하죠. 그것이 6년째, 7년째 계속 되어지니 좀 이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 텐데요. 10년째 되는 올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일본 기독교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일본 기독교가 아주 약하고 힘이 없고 크리스찬이 적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한윤호 목사님 앞에서 제가 뭐 선교학에 대해서 제가 나눌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만 미전도 종족입니다. 1% 미만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보는데요. 0.3%, 4% 정도로 봅니다. 다음이요. 네, 생각보다 교회 개수는 많습니다. 7,700개. 이게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누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약 300개의 교회가 합병되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럼 무목교회가 많고요. 미자립교회, 40명 미만이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셔서 약 8,000개의 교회의 3분의 1이 무목, 3분의 1이 미자립, 3분의 1만 자립으로 보는데 40명 미만인 목회자 한 가정을 서포트할 수 없어서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모습도 많이 보고요. 대부분 다 투잡하십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초고령화. 목회자 평균 연령이 70대가 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다음이요. 자,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잘 일본 선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어떻게 박해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영화인데 우리 추석 때 여러분들 그 나가사키 오실 텐데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를 탐방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도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나라라는 겁니다. 한국은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을 경험을 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0.3% 마의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일본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신도수는 그 인구수를 넘어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개 이상 믿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신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불교, 크리스찬, 우리 그 크리스찬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0.3% 껴있는데 다음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일본 목회자 평균 연령이 7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70대면 요즘엔 조기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80, 90까지 거의 종신으로 은퇴 못 하십니다. 후계자를 찾지를 못해서. 이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 성도들이 얼마만큼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경제 대국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선교지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2018년에 세운 단체 이름이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입니다.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대지진 피해 지역 지원과 미자립교회 이 정도만 좀 다루고요. 저는 음악대학에 다시 입학해서 1학년부터 18, 19 친구들하고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 뮤지션들, 선생님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 간증들을 하는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한일연합. 저는 이걸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선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우리 역사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기도 어렵고 그들도 역사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자, 그들은 가해자. 이런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1년 반 넘게 봉사활동을 해서 일본 목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 일본으로 파송이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그 누구 앞에서도 난 가장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일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일본 목회자 사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저희 개인 후원자가 되어주실 만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그 집회를 잘 마치고 그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들었는데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일본말을 쓰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그 말이? 저에게 제가 그때 어느 정도 일본말을 할 수 있었을 때였는데도 번역이 돼서 들리는데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우리 식민지였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전혀 그 사모님은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할아버지 때는 일본말 쓰셨죠? 한자 많이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정이 굳어지고 알았습니다. 일본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본 사랑한다고 교만했고 오만했습니다. 이 상태로 일본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게 일본 선교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또 일본에서 쓰려고 하셨던지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들어가자마자 집을 못 구하고 3주 동안 한 교회에 신세를 졌습니다. 3주 동안 그 교회 사무실에서 숙박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3주 동안 그 교회 묵으니까 웬만하면 그 교회 출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주간 그 교회 출석을 했는데 마지막 집 잘 구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피아니스트시죠? 저희를 위해서 간증하고 한 곡만 연주해 주십시오. 마지막 예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성심성의껏 간증도 하고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가 오늘 본문인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곡을 제가 연주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동하셨던지 끝나고 나가실 때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는 그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한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을까요? 한 여성분, 한 권사님처럼 보이시는 분이 저에게 오더니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분이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때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또 한국 교계조차도 쓰나미가 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들은 더 큰 쓰나미가 와서 그 나라는 아예 가라앉아 버려야 된다. 아유 망발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댓글이 있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일본 뉴스에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성도분께서 그때부터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쪽으로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쪽으로 소변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했던 것처럼 당신의 그 간증을 듣고 연주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을 지금까지 미워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저한테 사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제 얼굴도 기억 안 나고요. 일본 총리도 아니고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교회에 한 크리스찬 하나의 그냥 크리스찬 한 명이었을 뿐인데 저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고 그때 일본 전체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2015년 얘기인데요.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이 이 다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다리로 연결하는 것. 저희 더 브릿지 미니스트리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저희 더 브릿지 공연은 한국과 일본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합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 우리 한국 국기와 일본 국기가 밑에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포스터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친구들을 모아서 재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 올라갔던 그 공연 포스터인데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한국과 일본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서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들이 크리스찬들의 그 발걸음에 따라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이요. 자, 사실 그 사역하는 모습들을 조금 담아봤습니다. 이거 보시죠. 저희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담아봤는데요. 한국과 일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소문이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소문을 나게 되는 제가 뉴스를 좀 담아봤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연주하는 모습이고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집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데요. 한국과 일본 뮤지션들이 협연한 더 브리지 콘서트가 1200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레돈도 비치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공민과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베이시스트 하야시 유키 등이 출연해 내 슬픈 변해, 주님과 같이 등 다양한 복음성가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시작한 더 브리지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구별되어 있구나, 또 그것이 씨앗으로 숨겨져서 또 더욱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교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브리지 콘서트 연주자들은 자비량으로 콘서트에 협력하고 있으며 콘서트 수익 역시 재해지역 자선 콘서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네, 다음이요. 다음이요. 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주셨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외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주를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제자된 거를 사람들이 알까 하셨을 때 이 본문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함께 동반자로, 선교의 동반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 젊은 뮤지션 친구들을 양육하고 밥사 먹여가면서 제가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 연주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일본에서 참 특별한 날입니다. 공식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는 일본 사람들도 뭐 디즈니랜드를 가셔도 그런 크리스마스 그 시즌이 있거든요.
넌 크리스찬도 크리스마스만큼은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매년 기획해서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저희가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들은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 콘서트를 계기로 계속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 그 저의 뒤쪽에 오른쪽에 빨간 옷 입으신 그 여성분 보이세요? 다고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한 영혼이 콘서트를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다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설득합니다. 목사님, 제가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이니, 음악은 검증된 친구들이니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역발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크리스천 연주자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연주하면서 넌 크리스천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같이 한 무대에 세우고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팀으로 연주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친구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비디오로 담아봤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학생 커뮤니티에 소개가 되어서 일본인 유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 그 유학생들 제가 커뮤니티에 가서 홈 콘서트로 그러니까 목사님 댁에서 콘서트를 갖고 간증 집회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한 친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영상을 제가 담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대학생들인데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 아닙니다. 예, 그 교회 청년들 아닙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간증 집회, 제가 이제 그 키보드 앞에 앉아 있죠. 일본인 목사님 댁입니다. 여기는. 네, 콘서트 끝나고 한 형제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구원하시려고 아마 저를 그 땅에 보내신 것 같아요. 저 친구 이제 어학연수 잘 마치고 오사카로 돌아와서 오사카에 있는 한 교회에 소속돼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한국 사람인 제가 일본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을 때 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눈물이 날까? 그 땅만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저한테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을 돕자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일본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분 지진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소에 대피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또 큰 지진이 난 거 혹시 아십니까? 노토반도라고 하는 곳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 또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서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굿 사마리안 프로젝트를 1월 20일 날 제가 기획을 하고 지금 3달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가 있죠. 밑에 보면 3월 20일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지진 피해자들의 실상을 현실을 제가 알리는 시간으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 말씀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긴밀하게 그 협력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교회도 경기도를 대표하는 교회로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가서 1월 20일 이 쓰여져 있는 이 곳에 곳곳마다 찾아가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한국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본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노토반도에 직접 들어가서 피해자들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이요. 자, 일본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했고 지지난주에 일본에서 큰 콘서트가 있었고요.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월 10일 날 있었던 3월 10일 대지진 그 13주기 되는 그 날 전날에 우리가 콘서트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늘 지원을 받았던 곳입니다. 저쪽은 동북 지역 쓰나미 났던 곳이니까 전날 쓰나미 났던 그 피해자들이 노토반도를 향해서 모금을 해주셨는데 그게 500만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인된 대표자로 가서 여러분 동북 지역 사람 여러분들이 노토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제가 전달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그때 사진 드리고요. 서울에서 했었던 1월달에 공연 모습이고요. 다음이요. 자, 이게 부산 3월 2일 날 있었던 부산 온천교회에서 있었던 공연 모습이고요. 다음. 네, 도쿄에서 3월 7일 날 바로 전전주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 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자, 이게 그 동북 지역 3월 10일 날 있었던 이시노마키 쓰나미 피해가 가장 컸던 그 장소인데 10년을 저희가 섬겼더니 세상에 1명, 2명에서 시작한 관객이 8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마지막 앵콜하기 전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일본 목사님들께 문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역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이요. 네, 마지막 저희가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션 펀드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현재 915만 원까지 모금 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QR 코드를 지금 아마 여러분 이걸 하시면 그 모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는데 괜찮으시면 여러분 오늘 나중이어도 좋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915만 원이니까 원래 1,000만 원 목표였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마지막 교회가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노토반도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고 제가 또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직접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 1일 있었던 지진 현장의 모습을 제가 담았고 직접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갔다 온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최대震度は6弱。家族4人が乗っていて市内の自宅に戻る途中でした。この日から3週間出た能登半島地震。 轟音とともにものすごい勢いで 한국 언론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2週間が経った珠洲市蛸島地区。被災者自らの手によって行われていました。死が8人報告されるなど避難所の生活環境の悪化が。住民は正面玄関フロアに避難しています。 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집이 그냥 기울어져 있죠? 예,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광경을?
눈이 왔습니다. 노토반도 지금 지진 피해 현장에 제가 방문하고 있는데 또 여기는 또 다른 각도로 좀 이렇게 보이네요. 규모가 저희가 상상하는 그 몇 배 이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역 주민들이 다 대피해 있는 상태이고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가장 피해가 컸던 곳 중에 하나인데 아나미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위대가 들어와 있고요. アナミズっていうところに来てるんですけれども、ご覧の通り本当何とも言えない。これどう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まあここもちょっとかなりの被害があったんですけど、復旧が進めない今状況でございます。これかなり時間かかると思いますし、この多分避難所に今避難している方々どういう生活しているか、それがちょっと心配なんですね。 자, 차가 밑에 깔려 있는 거 보십시오. 집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これ本当にどういう状況でしょうか。車が後ろのお家はね、本当全部ほとんど倒れたっていうか、そういう感じですね。当時どれくらいの大きい地震があったかちょっと推測できるぐらいの現状ですね。ものすごい寒いです。 약 3주 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갔었던 모습인데 또 눈이 오더라고요. 이날 폐허가 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단수가 돼서 물도 나오지 않고 복구가 시작되지도 전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한국 사람이 일본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찬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10년을 했기 때문에 일본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노토반도를 지원할 때는 10년 전에 동일본을 지원할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금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또 단순 저희가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려고 합니다. 가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그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2년이 됐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QR코드로 가시면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목사님 한국 찬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뮤지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본에 들어가서 한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정말 부족한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은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찬양인데요. 제가 일본 교회에서 찬양 나눴을 때 이 곡으로 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가 찬양할 텐데 1절은 제가 연주하겠습니다. 2절이 됐을 때는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면 어떨까요? 결단 찬양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심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